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신약 성경 380쪽. 네.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부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주님과 함께 오늘 4주차 부부 주일인데요. 부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애쳐가는 누구인가? 제가 부부 주일 특집으로 탑 5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단 조건은요, 100% 객관적이지 않고,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객관적이지 않고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분들의 말을 안 듣고 한 거거든요. 아내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다르겠죠? 자, 5위입니다. 오문식. 여러분들 웃으시는 이유가, 이분은요, 실버 세대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면 늘 재치 있게 게임을 재미있게 진행을 하시니까. 같이 사시는 이현주 집사님은 얼마나 웃음이 끊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까 하면서 어르신분들이 저에게 한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현주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그분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데리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네,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실제 사는 삶은 다르다는 것을 현주 지사님이 강력하게 아주 제가 그 말씀 드릴 때마다 피를 토하는 열변을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분이 애처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부부주일 특집을 맞이해서 제가 부부 사진, 행복한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보통 대부분의 부부분들은 아내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저 가정은 저 오무식 안수심 남편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한두 장이 아니라 무려 10장이나 보내줘. 그렇게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어떤 사진을 보내야 될지 이렇게 못 꼽는 가정들, 부부도 있는데 저분은 보낼 사진이 너무 많은 거죠. 이현주 집사님을 끔찍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데리고 살아보세요라는 말 안 나오게 우리 오한수 집사님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위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5분만 제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뽑아본 것입니다. 우리 신봉춘 장로님. 왜입니까? 집안이, 조정화 안수 집사님의 가방을 늘 들어주시는 공식적인 애처가라고 소문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아주 잘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3위는 정칠조 집사님. 정칠조 집사님 뻥하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분의 가치관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교역자 방문 예배 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깨어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이 집안이, 부부가 내가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이 가정이 회복하다. 우리 부부는 나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저분이 아내 되신 우리 김인순 집사님에게 잘하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얘기는 또 김인순 집사님 말씀을 따로 제가 들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집안은 내가 잘해야 화목해진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2위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나오시지 못한 것 같네요. 우리 이용현 형제.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우리 정소연 집사의 부군 되시는 이용현 형제. 늘 정소연 집사님 옆에 붙어있는 아주 애처가로 보여지죠. 늘 옆에서 우리 정소연 집사님을 보호해주고 무슨 일이든 헌신을 다하여 다 해줄 것 같은 아주 부드럽고 아주 헌신적인 남자라고 동의하시면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끄덕여 주셨네요. 네, 1위는 김경민 집사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고한수 집사님이 가자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시는 저분을 제가 1위로 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어디든지 달려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분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김경만 한수 집사님은 순위에 없습니까? 네, 당연히 영순이는 최고 높은 네, 순위라고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남편 되신 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평상시 때는 표현을 안 해도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한 분이 있는가? 현대판 야곱이 바로 저는 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관적이었던 탑 5였는데 부부 주일이라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극히 일부의 정보로 제가 한번 뽑아본 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모든 남편 되신 분들은 모두 다 영순이입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남편분들은 모두 애처가인 줄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분들의 말씀을 또 직접 들어봐야지 알겠지만요. 여러분, 대한민국 공식적인 부부의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5월 21일입니다. 왜 21일로 제정했냐? 두 명이 하나의 부부로 성장하게 된다는 뜻에서 21일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되새기고 화합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만든 기념일인 것이죠.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에게는 가장 질투를 유발하는 날이기도 하며, 이미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사별이나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단절된 입장에서는 씁쓸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가정의 달, 부부 주일에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하고 바르고 행복한 부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낳게 된 자녀들도 이 행복한 부부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가정의 기초는 부부인 것입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이 있죠. 언뜻 들으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니 이거 옳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 안에 동성애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 뭡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결혼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며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레위기 18장 22절 보시면 주님이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뭐한 일이라? 가증한 일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 왜 반대합니까? 이것은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증하다, 토해화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질색하다,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증한 일을
오늘날의 사회가 미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책, 학교에서 동성애와 선전환을 미화시켜서 퍼뜨립니다. 호기심을 갖게 해서 경험하게,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하고 싶으면 권리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폐해들은 일절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인하여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지요. 왜 사회가 정확하게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그때 나에게 말해줬으면 내가 성전환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그들이 얼마나 후회하며 한탄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둠에 그들이 피해당한 이들의 호소하는 목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절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자유롭게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올바른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면서 반대하며 싸워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말씀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부를 이룬 한 아내인 여자와 그리고 한 남편인 남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 남편만 잘하면 됩니까? 아내만 잘하면 됩니까?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시는 분 제가 종종 봤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 그래, 당신만 잘하면 돼.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당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요,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루려면 아내도 남편도 서로 똑같이 같이 잘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와 가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지 가정을 만드신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복한 부부, 가정을 이루시는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 주님이요,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남녀평등의 시대인데 남편한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 2000년대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합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전하면 여성분들에게 몰매 맞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이 시대의 위험한 발언입니까? 혹시 이 가운데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왜 주님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라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종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내의 순종을 남편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불신자인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구원받은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편찮으셔서 우리 장길부 집사님이 나오시지 못하고 있지만요, 우리 최봉님 집사님이 장길부 집사님에게 얼마나 순종적인 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순종함으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결국 늦지막했지만, 연세가 드셔서 나오시기는 했지만 이 아내의 순종의 행실을 통하여서 결국 장 집사님이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게 됐다는 것,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남편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아내의 행실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이요, 이 아내들의 정결한 행실을 뭐 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도 보실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 아주 신기한 대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대목입니다. 이는 남편에게 아주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나올 법한데 남편에게 값진 것이니라고 베드로 기자는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썼다는 것이죠. 명령하신 것이죠.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닌 당신 앞에 값진 것을 이 아내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신기한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소유한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소유한 아내들로 말미암아 남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아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값진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평안한, 침착한, 정숙한 아내의 마음과 영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치장이나 화장으로 꾸민 겉사람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으로 대변되는 속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솔로몬, 르무엘의 왕 잠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0절도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한다는 것들이에요, 이 외모라는 것은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얼굴이 예쁜 여자가 남편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남편을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소유한 여자가 결국 믿지 않은 남편을 구원시킨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구원시키는 이 현숙한 여자는 진주보다, 뭐보다요?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베드로전서 3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베드로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던 여인들처럼 오늘날 아내들에게도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인 남편을 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의 아내분들이여,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단장하고 있습니까? 화장품으로 단장합니까? 아름다운 몸매나 외모로 단장합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장이나 인맥으로 여러분들을 단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요, 그런 것들로는 네 사랑하는 남편, 너의 소중한 남편을 절대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며 아내들의 부드럽고 평안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남편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남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그 남편을 통해서, 경외하는 부부를 통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거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에 온유하고 안정한 부드러운 심령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 말씀 주셨다면, 두 번째,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도 함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남편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지식을 따라 무엇입니까?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성경적인 결혼관에 입각한 올바른 혼인 지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지식만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래요? 귀히 여기라. 따라서 해볼까요? 귀히 여기라. 아포네모티멘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아내에 대하여 존중하고 존경심을 할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요, 아내가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춰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절대 낮게 대우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을, 남편을 끌고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을 반드시 구원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위해 힘써 기도하며 남편에게 오늘도 더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편들이여,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신다면 내 소중한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방금 읽었던 본문 속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은요, 아내를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여깁니다.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남편은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아서요, 아내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지 함부로 여기는지는,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지 아닌지는요, 아내의 상태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깨진 그릇인지 귀히 여김을 받은 그릇인지 아내분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면
아내가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대하면요 아내가요 망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졌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내의 귀한 모습은 남편이 만들어준다는 것을 남편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남편들에게 귀히 여기라고 첫 번째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귀히 여겨야 되는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요, 생명의 은혜를 나 혼자 받는 것이 결코 여러분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오늘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은혜를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이어받을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받은 내가 소중하듯이 내 아내도 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귀한 생명이 내 아내에게도 있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원리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나의 귀한 아들이지만 내 아내도 나의 귀한 딸임을 잊지 마라. 네 아내도 나의 귀한 딸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 아내의 부모님 앞에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가운데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키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듣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딸을 여러분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귀한 딸, 나에게 주신 소중한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요 기도가 막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이 가운데 또 담겨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가 불화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경만 안수집사님이 저도 그렇고 늘 고백하는 서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와의 관계가 불화하면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가 막힌 이유가 바로 네 아내와의, 남편과의 불화 때문이라고. 막혀있는 담이 있기 때문에 네 기도가 막혀있는 것임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핏값 쓰고 사신 귀한 주님의 딸을 귀히 여기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의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부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같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좀 전에도 우리가 1절에서 읽었다시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니?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계획은요,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내와 남편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어도요 지옥같이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왜 지금은 행복해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OECD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는 터키입니다. 그리고 2위는 자랑스럽나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2위예요. 10가정 중 5쌍 이상이 이혼을 합니다. 돌싱 무엇입니까? 돌아온 싱글. 돌싱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예능이 일상화될 정도로 이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람이 세운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운 가정이기 때문에 자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어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을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는데, 귀히 여기면 여러분 부러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가 여기에 그들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 불화의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귀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이기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아내는 당연히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동안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깨졌고 얼마나 많이 부서졌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아팠고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오늘 부부주일에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지만 이 자리에 홀로 나오신 분들까지 주님이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남편을 구원하실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 누구에게 있지 않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믿지 않은 남편을 위해 나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깨트리는 이 남편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정숙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끝까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가정 안에서 이 구원 문제 때문에 심각한 신앙의 갈등을 겪으면서 끝까지 참아내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부부주일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원임을 기억하며 구원, 그 거룩한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참아내시는 우리 모든 아내들, 남편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궁극적인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남편에게 순종합시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주님의 소중한 딸로 알고 아내를 귀히 여깁시다. 그리하여 부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이 구원과 행복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부는 물론 온 가족이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날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 가정의 달을 주님과 함께
오늘 마지막 4주일, 네 번째 주일 부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불쌍한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가족, 사랑하는 내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셔서 경외하는 남편과 경외하는 아내를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당신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교회, 당신의 가정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은 저부터 주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는, 하나님 남편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아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들은 아내를 귀한 아버지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아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존중하는 남편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의 구원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오니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족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장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오후
오후에 주신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 오전의 말씀에 이어 실천편입니다.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비밀과 실천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셨네요. 11조. 그리고 주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곳에 귀한 선교 헌금, 주정 헌금,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특별 헌금 드리셨네요. 우리 신길자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선하신 뜻이 귀한 집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또한 부부를 통해서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주님과 함께 한 달 프로젝트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 다음 세대의 주일, 2주차 어버이 주일, 3주차 스승의 주일, 오늘 4주차 부부 주일입니다. 자, 복도에 행복한 부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부부의 사진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나다니시면서 행복한 부부의 사진을 보시면서 부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보내주신 분들을 포함해서 총 14가정인데요. 부부인데요. 제가 오늘 약속한 대로 커피 쿠폰, 비싸지 않지만 여러분 약속한 대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을 보내드릴 텐데 누구랑 가야 될까요? 2장이라면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가셔야지 다른 사람과 가면 안 됩니다. 네, 2분 같이 가시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레마관에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금요일입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행복입니다. 네, 장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친교봉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미리 다 조사를 했는데요. 최종 2곳에서 오늘 아침에 친교봉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여수 오동도로 가기로 만장일치로 그곳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맛있는 거 드시고 또 행복한 시간들 가지시고 행복한 추억을 남기시는 귀한 날 되기를 기도하며 힘껏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그곳에 오동도에 들어가시면 요즘 더 많이 세련돼지고 볼거리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그 리뷰 영상을 보기도 했는데요. 동백 꽃길이 아주 기가 막히게 꽃길을 잘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그날 오전엔 또 자유시간도 드릴 텐데 정원, 꽃정원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여러분 볼거리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1교구 드시는 실버 세대들 어르신들도 많이 걷지 않는 코스로 해서 저희가 미리 답사가서 다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날 꼭 비워놓으시고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분들 수고 안 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여러분 안겨드리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교구별로 참석 인원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우리가 유람선 그리고 식사 이런 것들을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교구별로 참석할 인원들 오늘까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목사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월 한 달에 한 번 교구 모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솔래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한쪽을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지난주일에 또 한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 중에 있으니 여러분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 박종철 집사님과 우리 최솔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고진숙 안수 집사님 그리고 여전히 기부수한 상태로 나오시고 계시는 우리 고안수 집사님, 조정화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발가락을 또 팔굽이
발톱이 뽑힐 뻔한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우리 정승현 집사님,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이 땅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이 담겨있는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부부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부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축복의 두 손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 저들의 영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부모님, 자녀들 모두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들 되어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저들의 가정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앞으로 하나님 커서 남자는 아내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거룩한 성경적인 아버지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부부 주일에 주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부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남편과 아내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남편에게 순종하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귀히 여기며 존귀히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남편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 되어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부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부부들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